네, 오늘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즐겁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에 저희 교구 장례가 있어가지고 이 스튜디오를 빌려 쓰다 보니까 이게 스튜디오 시간이랑 저희 장례랑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지난주는 월요일에 촬영해서 화요일 날 조금 늦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왜 안 올라오냐, 나만 못 보는 거냐, 뭐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네, 사무엘상 31장 문 닫는 시간까지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 14장, 15장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완벽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울의 시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과 14장, 15장. 사울의 왕정시대는 그렇게 길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고 3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만날이니 만날 것이요. 누구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2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처음에 들려줄 거고, 좀 더 나아가니까 이번엔 몇 사람을 만나요? 예배드리러 가는 3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3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준다고 그랬고, 또 3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3번째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3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 만날 것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과 헤어지고 나서 사무엘에게 3가지 예언을 듣고 3가지 예언이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숙부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 될 것을 스스로도 믿지 못했는지 사무엘의 예언의 응함과 여러 가지들을 숙부에겐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왕 된다라는 그 사무엘의 기름 붓는 사건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피선 및 추대, 형식적 대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 대관식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베냐민 지파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때 사울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입합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눈 한쪽 뽑으면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야 그 진정성을 내가 믿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한 겨리 소를 잡아서 12지파에 뿌리고 배색에 그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왕권을 강화하고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 등장하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암몬의 길르앗 야베스 침공이고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내는 사울. 그리고 실질적 즉위식은 어디서 합니까? 예언한 대로 길갈에서 실질적 즉위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사였는지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백성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역사하심을 보여줬던 사사였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6절과 18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근데 실수한 게 뭐예요? 백성들이 팔 들고 뭐 했죠? 그렇죠.
왕정 요구에 대한 책망과 경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밀베는 시기에 뭐가 왔죠? 우레와 비가 내렸다. 그리고 사무엘의 순종 촉구. 12장 23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12장은 사무엘의 그냥 고별사 전체 내용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13장, 14장, 15장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16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울은 약간 곁가지죠. 13장부터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드디어 이제 암몬왕 나하스를 격파하고 항상 숙적이 누굽니까? 그렇죠. 철기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망령된 제사가 있고 이 망령된 제사는 제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드디어 유명한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암몬왕 나하스도 뭐 사실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듯이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사건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구출할 때도 그리고 이 믹마스에서 전투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제일 몰라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사울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13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1장부터 이어지는 스토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 40세라. 40은 좋은 수예요? 좋은 수예요? 좋은 수죠. 40세라.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도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다윗도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솔로몬도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통이랑 3명은요 다 40년씩 다스려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몇 년으로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40년. 온니엘도 40년, 기드온도 40년. 다 40년이죠. 누가 40년이 아니냐면 중요한 사람 중에 삼손이 40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삼손은 자살했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3만 명이 모였어요. 베색에. 33만 명이 모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 33만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명은 믹마스의 사울 왕과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사울의 정치적 본거지가 원래 어디예요? 그렇죠. 베냐민 기브아죠. 그래서 큰아들 요나단은 1,000명을 베냐민 기브아에 지키게 했다. 베냐민 기브아는요 사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베냐민 기브아로 사울은요 돌아가요. 나귀를 찾을 때도 기브아로 돌아갔고 길갈로 거쳐서 기브아로 돌아갔고 사무엘이랑 갈라설 때도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요. 왜? 정치적 고향이고 통치의 수단인 도시가 어디예요?
베냐민 기브아. 왜요? 사울은 기브아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사울의 전쟁, 이 10장부터 31장 사울이 죽기까지의 전쟁을 한 장으로 묘사해 놓은 지도입니다. 믹마스 전투가 어디냐면 여기가 믹마스예요. 베냐민 기브아는 이 믹마스 아래에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있지만 믹마스는 아래에 있어요. 믹마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델 가운데 있는 게 믹마스예요. 이 믹마스에 사울이 몇 명 있어서 2,000명, 기브아에 몇 명이요? 큰아들 요나단이 1,000명 있었습니다. 제가 교재에 넣어드렸던 지도인데 잘 보시면 오늘 이 13장의 내용을 이 지도 한 장이 함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 산지 라인이죠. 그리고 이게 요단강은 마이너스 200, 중앙 산지는 600에서 900대는 산지 라인. 저쪽은 이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해발 0이 되겠죠. 지중해 쪽으로 가면. 그게 당연히 블레셋이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내용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와 함께. 이 기브아와 믹마스에 1,000명, 2,000명 나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길갈로 피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모여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아 모여라. 근데 안 모여요. 지난번에 한겨리수 딱 잡았을 때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근데 길갈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안 와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쟁 시작할 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도 안 와요. 근데 길갈에서 그래서 사울이 멋대로 예배를 드려요. 사울의 마음대로의 예배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요 길갈에서 다시 믹마스로 가서 블레셋과 이 피가 팔레스타인, 히가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믹마스에서 전투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대군대가 와요. 엄청난 대군대. 사울은 막 이때 600명 모일까 말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어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냐? 요나단이 기습작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기가 막혀요. 막 이렇게 그 지형을 이용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이 지형을 잘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게 도망가요. 실제로 요나단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명 죽이는데 마치 20명을 죽이는 사건이 엄청난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해요. 그게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지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길갈 내려갔다가 피할 곳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이 믹마스까지 들어왔으면 여기는 높죠. 근데 길갈은 마이너스 200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까지 쳐들어오면 여기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드니까 히브리 사람들 흩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길갈에서 빨리 믹마스로 가서 이 산지 라인을 회복해가지고 점령을 해야 돼요. 그게 전투죠. 오늘 그 본문 믹마스 전투. 사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전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믹마스 전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으십니까? 사무엘상 너무 재밌어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첨해.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요. 병거 뭔지 아시죠? 병거 3만 마병이 6,000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지금 군사로 모인 게 몇 명이에요?
다 돌려보내고 3,000명. 사울이 2,000명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이 1,000명 가지고 있었잖아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거 3만에 마병 6,000명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상황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사울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제사를 시작해야 되는 누가 안 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도요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뭐예요? 그냥 사울이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오려고 했던 시간,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행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한 기한 동안 이래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을 자꾸 보는 거예요. 13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저는 이 말이 참 저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이 너 왜 좀 더 기다리지 아니하고 왜 네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사울도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벌써. 백성은 내게서, 원래 백성도 몇 명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지금 갖고 있었던 병사가 2,000명. 쟤네는 병거와 마병만 36,000.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며칠을 기다렸죠? 이래를 기다렸죠. 그럼에도 안 왔으니까 내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대요. 믹마스는요 고지죠. 믹마스에서 그 언덕을 쫙 내려와서 길갈 치면 우리 2,000명은 녹아 없어질 거예요. 피할 데도 없습니다. 뒤는 요단강이고요. 우리는 산지로 빨리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이미 블레셋은 믹마스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았대요. 근데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압니다. 사울은 뭐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흩어지는 사람들, 오지 않는 사무엘, 이미 믹마스 고지를 점령한 블레셋 사람만 보였어요. 나를 왕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곤고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지 기대할 수밖에 없는 목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흩어지고 원래는 2,000명이었는데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사울은 낙심할까요? 낙심할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가 아니라 위로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망령된 제사 일주일을 기다렸고 사무엘이 오고 나서 이 책망하는 이 망령된 제사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실 거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이는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왜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하셨으니까. 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13장 19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사에서 왕정시대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청동기에서 모로의 전환, 철기로의 전환도 이 사무엘상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철공이 없었대요. 블레셋은 철공이 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그러니까 막 보습이나 낫 갖고 싸움한다는 거 아닙니까? 13장 22절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직 철기 문명이 시작되지도 못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왜 성경은 아직 철기 문명도 아닌데 이 철기 문명 블레셋이 쳐들어옴을 알려주는 걸까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4장 보겠습니다. 13장 이해되시죠? 믹마스 이제 전투 예고전. 14장은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요나단의 믹마스 전투 승리. 요나단이 그 승리를 가져와요. 요나단이 몇 명을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까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믹마스 전투 대승리를 거두어요. 이때 사울의 경솔한 금식 선포 및 이스라엘 군사들의 피 있는 짐승 식사, 요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령을 위반했어요.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요나단이 이때 죽지 않고 살죠. 그리고 마치 14장이 모든 사울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처럼 사울왕의 치작과 그 가계도를 14장 후반부에 설명해요. 왜요? 15장에서 아말렉 아각 전투하고 사울은 완전히 끝난다고 보여지죠. 14장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은 몇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2000명 중에 지금 몇 명 남았다고 그랬죠? 100명. 오늘 이 14장 3절은요. 다시 한번 이 제사장 계보를 정리해줘요. 왜 이렇게 하냐?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로 말미암아 예배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요게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죠.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이다메. 나답과 아비후는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죠. 다른 불 드리는 사건으로 통해서 레위기 몇 장에 나옵니까? 10장에 나오죠. 그 이후로 그 레위기 10장이 계속 언급되어져.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 족보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 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누구요? 사독, 자딕이라고도 하는 사독이 나오고 이다말 계열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몇 살에 부름받은 주인공 엘리도 사사 몇 년 했어요? 40년.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엘리도 사사 몇 년 했어요? 40년. 엘리 몇 살에 죽었어요? 98세에 죽었죠. 그래서 엘리가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58세. 늙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싱싱함이 나중에 사라졌다. 그게 엘리잖아요.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제 죽죠? 첫 번째 에베네셀 전투에서 죽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비느하스는 두 명의 아들을 성경에 두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히둡과 이가봇. 이가봇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숙부가 죽을 때 태어난 아이죠. 이가봇.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벌써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상은 2020년 2학기 때 확실히 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정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히둡의 아들이 두 명이 나와요. 아히야와 아히멜렉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히야. 14장은 아히야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아히야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윗 때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실로의 회막에 가서 진설병 먹잖아요. 그 진설병을 내주는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히멜렉이죠. 사울이 도액 보내가지고 얘네 죽이잖아요. 아히멜렉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자기 때문에 죽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아비아달이 처음에는 다윗과 잘 하다가 누구 선택하는 문제로 갈라서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선택할 때 후세는 다윗 쪽에 붙고 아비아달은 그렇죠, 압살롬 쪽에 붙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아직 배우지 않아서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요 족보는요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 하는데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족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부터 시작되는 요 족보. 아히멜렉. 다윗 때 진설병 내준 사람 누구라고요? 아히멜렉. 사울 때 믹마스 전투할 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히야. 사울은 대제사장을 2명 경험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아히야였다가 아히야가 죽고 아히멜렉을 경험하게 되겠죠. 네. 오늘 14장 3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믹마스는 산지니까 올라갔으니까 이제 산지에서 그 바위의 지형을 잘 이용해가지고 카운터 펀치 짝짝. 누가 날립니까? 요나단이 누구에게? 그 36,000의 병거와 마병이 오고 백성은 수없이 오는 그 블레셋사락에 카운터 잽을 빡빡 날려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 귀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1000명밖에, 아버지는 지금 600명 데리고 있고 자기는 1000명 데리고 있는데 전쟁이 게임이 됩니까? 블레셋이랑 게임이 안 돼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딱 이 말을 합니다. 백성의 사기를 고치시켜요. 아버지는 보지 못했던 걸 봐요.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의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들인 요나단은 그걸 보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6장에 넘어왔죠. 어디로 왔죠? 베스메스로. 근데 베스메스에서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넘어가죠? 그렇죠. 기럇 여아림.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7장? 이미 넘어왔잖아요. 블레셋에는 몇 개월에만 있었죠?
그렇죠. 7개월. 다 기억나시고 계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때 20명 무찌르니까 블레셋이 쫄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전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때 사울이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길갈에서도 사무엘 실수해가지고 이제 니네 집 왕국과는 끝났다 막 이런 저주 듣고 했잖아요. 그때 안 하면 좋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요.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뭘까? 금식을 그냥 야 금식하자 해버려요. 여러분 금식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 있는 짐승 식사를 하는 게 24절부터 35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금식을 그냥 선포해버려요. 전쟁에 이겨버리니까. 믹마스 전투를 이겨버리니까 금식을 선포해. 근데 요나단은 바위에 숨어서 막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위에서 산지전을 했는데 그 요나단과 요나단의 군사들이 배가 고플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금식 선포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막 꿀도 먹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 얘기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잘못했어요. 지금은 금식을 선포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피 있는 짐승 식사라는 건 급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피가 있다라는 건 급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피 있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 빼고 먹어야죠.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빼고 먹으려면 짐승의 목을 베고 그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왜? 국지전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근데 사울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만 좋아해. 하나님이 금식하면 좋아하실까? 아니죠.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쁘게 즐거워할 때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다릴 수 없을 만큼의 주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14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기서 질문. 아까 13장에서도 길갈에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사무엘 오기 전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할 때도 그 12결의서 뭐 찍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믹마스 전투 끝나고 이긴 요거를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단순히 말씀 선포만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14장 이 뒤에 보면 금식령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누가 위반했어요? 요나단이 위반했어요. 사울의 큰아들. 그래서 사울도 그럽니다. 요나단아, 내가 선포한 게 있으니까 너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위기를 모면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울은 벌써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왕 세운 지 얼마 만에? 2년 만에. 어떻게 알고 계시죠? 13장 처음에 사울이 왕 세운 지 몇 년 됐다고 그래서 2년 만에. 사울은 몇 년 다스려요? 40년. 2년 만에요. 사울은 둔감해졌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38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다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때려잡으려고만 다녀요. 1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14장 47절. 사울은요,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왕 되기 직전에 그 겸손함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오히려 사울에게 기쁨 되었을 거예요. 14장 47절부터 48절 보세요. 이 얘기예요. 에돔, 모압, 암몬 다 공격했다. 누가? 사울이.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엘. 아비엘은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부, 엘. 기스, 넬. 그리고 이 아브넬이 누가 되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다. 그리고 4명의 아들과 2 딸을 두었다. 성경에 족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물론 뒤에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족보를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것도 그게 또 족보의 역할이죠. 15장 보겠습니다. 집중! 아말렉의 완전 진멸 명령과 사울의 불순종.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까도 길갈에서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말렉 완전 진멸. 아말렉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의 불순종, 좋은 것은 남겨두고 사무엘이 또 책망해요. 그리고 사울이 또 변명해요. 아까도 똑같죠? 13장의 이야기랑. 그리고 2차 또 하나님이 너 끝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옷 못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각을 처형하고 사울과 사무엘은 완전히 갈라섭니다. 이 갈라설 때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사무엘은 라마로 각자의 자기의 집으로 가서 더 이상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13, 14, 15장이 내용은 길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하나예요. 사울이 왜 쇠퇴했는가? 그러면 누군가가 쇠퇴하면 누군가가 등장하죠. 그게 사무엘의 법칙이죠. 그러면 16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58세의 쌩쌩한 사사로 부름받아서 40년 통치한 엘리가 점점 지어지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4번 불렀잖아요. 사무엘 쓰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 요구하니까 사울은 금방 져요, 금방 져요. 금방 허허허 하고 져요. 통치 기간은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이 다 40년으로 갔지만 되어지는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근데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다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도 끝이 좋지 않고 다윗도 끝이 좋지 않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왜? 아말렉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예전에는 두려워할 존재였지만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냥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이 단어, 여기에다가 성경책,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서 진멸. 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왕왕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나 아이성 이런 데서 다 등장을 하죠. 다 죽여버린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다 태워버리거나 다 죽여버리거나. 이걸 진멸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헤렘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15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울이 잘 나갈 때 여기 기브아에만 있다가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쭉쭉쭉 뻗어나가다 오늘 15장은요. 이 남쪽 사막에 있는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예요. 아말렉은 출애굽기에서부터 강했어요? 강했어요? 강했죠. 근데 진짜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무능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를 보여줘요.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 아까 헤렘 다 쓸어버린다고. 좋은 것은 다 남겼대요. 근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완전 거꾸로 지켰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때 나중에 핑계 대잖아요. 사무엘한테. 왜 이거 남겼냐?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좋은 것 드려서 예배하려고 남겼습니다. 핑계를 대죠. 그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잠시 후에 배우겠죠.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요?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꼬드여 백성들을 위하여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우리는 지금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그런 지도자를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죠. 여러분,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되겠습니다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도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하나님은 신이신데 왜 후회하시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는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항상 행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은 걸 후회하고, 사울이 하는 짓 보니까 왕 삼은 걸 후회하고. 저는 이 말이 참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만든 것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목사로 세운 것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딱 후회. 성경이 딱 2번 나와요. 15장 22절에 왜 아말렉 좋은 거 남겼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 말이 나오죠. 2번째 예배에서 사고 칠 때. 첫 번째는 길갈에서 이미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사고 쳤고, 2번째 사고 칠 때. 너무 유명한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와요. 아말렉 아각.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어디에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 여러분, 아까 13장에서도 사무엘 기다리지 않았을 때 사울이 2,000명 데리고 어디 있었죠? 길갈에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말렉 치다가 그 아각을 어디까지 끌고 와요? 길갈까지 끌고 와서 찍어 쪼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엄청 주는 거예요.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 돼야 되잖아요. 13장에 그때 내가 잘못 예배 드린 것과 지금 아각이 이 길갈에서 죽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신 것 어떤 이유였고 어떤 목적이었는지 정신 차리고 깨달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상처만 남아가지고 다윗 잡는 데 치중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절을 보면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번의 길갈에서의 사건이 사울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군이 아니라 폭정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길들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14장, 15장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지는 이 모습을 보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마음껏 우리가 운행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